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또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나갑니다. 어제 본문까지 해서 사실은 12장 1절부터 시작되었었던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관한 가르침, 실천사항에 관한 가르침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12장에서 영적인 예배,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참으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 앞부분이죠. 1절로 7절에서 권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묵상을 많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13장 8절로 14절 그 뒷부분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죠. 사랑의 빛,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5장까지는 크게 보면 하나이지만은 14장 안에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15장에서는 그 문제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와 그것이 주고 있는 구원 성취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상 문화라고 볼 수 있는, 혹은 이방인에서 기독교인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방 문화, 먹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서로 돌보아주면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 15장에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받아주는 삶, 그것에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에 관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분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사실은 12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 15장 14절로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 겸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말을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참 겸손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은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형제들아,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부르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도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도 선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또 나도 확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리에 관해서 그쪽에 쓴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보단 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함이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러한 은혜도 또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장 편지 시작할 때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은혜를 나누고자,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다시금 너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담대하게 썼다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미 당시에도 영향력 있는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교회가 이제 5개의 큰 축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회. 그 중에 한 축이 되고, 나중에는 서방 기독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기독교 전통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가 아니고 신학적으로나 혹은 신앙 고백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굉장히 튼튼한 그러한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세기에요,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순교자가 되시는데 교회 변증, 교회를 철학자들로부터 변호하면서 신앙을 증언했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얼마나 그 신앙에 관한 깊이 있는 사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로마 교회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 내가 담대하게 썼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로마 교회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미덕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확신이 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확신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피차 안위하고 서로 권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서 참으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서로 권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로마 교회 그 중요한 부분들도 알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 신앙을 나누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리와 교회 실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자 했었던 이유도, 로마 교회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쓰고 있는 이유도, 나는 이러한 복음을 믿으면서 나가는데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올려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천사항 첫 번째가 예배인데, 신령과 그 세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이방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러한 복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고, 17, 18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사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담대한지 20절 21절 보세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불러주신 사명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과 자유함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참 큰 그리고 엄청난 교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유함.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자유함. 이 어디서 나옵니까? 확신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적은 일이지만은 봉사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또 놀라운 은혜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고 주신 은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이기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